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재앙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세 번에 아멘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등산 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 골프 치러 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낚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못 맞춰?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절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잘한 거냐고. 그러므로 내가 잘하고 있다. 시작. 그러므로는 빼도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존하는 생물체를 다 멸했습니다. 재앙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많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자녀들이 살아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세상이 다 뒤집히고,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살아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주먹 치고 살아남자 3번만 합니다. 살아남자. 시작. 한 500년 사실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구가 있다 없다? 없어. 교회 해봐야 돌 갈아가지고 방주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으니까 뭐 세부치도 없고 알루미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뭘로 만들어야 돼? 나무로 만들어야 돼. 나무는 어디가 있어? 산에 가 있어. 산에 지금 뭐 넘어져 있어. 서 있어. 그걸 뭘로 비워야 돼? 돌각기로 비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돌멩이 하나 갖고 와서 이티산 가서 한번 나무 찍어보세요. 이게요, 나무 베는 거 사람 잡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로 그냥 나무 찢다 자기 발등 찍어버리고 자기 허벅지 찍어버리고 자기 몸통 찍어버리고 막 이게 나무도 한두 개 베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배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 온 가족이 땀으로 뒤범벅대고 막 이런 가운데 어렵게 방주를 안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 진접의 아파트는 좀 그러니까 강남에 페리스인가 뭐냐 파리스인가 그 아파트 안에 가자라.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어쩌면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짓고 나니까 피로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 이 노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뭘 주시려나? 강남의 페리스 아파트를 주시려나? 아니면 100평짜리를 주시려나? 30평짜리를 주시려나? 이러고 있는데 딱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암수 한 쌍씩을 다 우리 주운들하는 거 방주에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뭐라고 하나 딱 봤더니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너도 방주로 들어가고 네 온 집안의 식구들도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주 안에 뭐가 있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베리벨 거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에가 뭐 화장실 있어 없어? 그냥 보는 게 화장실이라. 들어가려면 좀 깨끗한 곳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잖아. 이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라는 거라. 이 냄새나고 이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라니. 아니 보상 내가 방주 짓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지어놨더니 겨우 준다는 게 이 냄새 나는 거 이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안에는 지구상의 동물이 다 들어가 있어. 염소는 매, 소는 뭐, 사자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방주를 지어놨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정말 강남에 뭘 줘야 된다고 페르스 아파트나 막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 시끄러운 것에 가족들과 자기만 들어간 또 가족들과 같이 들어가는 이렇게 꼭지가 돌아버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사자가 잡아먹어버릴지, 언제 호랑이가 잡아먹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덤비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래도 좀 양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들어갈 테니까 우리 자식들은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니 왜? 자식은 살려야 되잖아요. 자식까지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들어가려고 그래도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그러고 막 끄집어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누구만 밀어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며느리만. 시작. 며느리만 막 집어넣어야 돼. 여기서 2명 있어요 지금 그럴 사람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방주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또 호랑이가 으르렁대고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 위험한 곳에 자기 가족들과 자식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보라고. 방주 지었는데 그 안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별이 무서운 짐승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막 배설해놓고 울어대고 이런 곳에 하나님 들어가라 한다고 여러분이 들어가겠냐고. 똑같이요. 여동강 벗겨 먹고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 죽으라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그 말입니다. 무엇이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누구나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곳에 왜 노아의 이 가족들은 거기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일절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의로웠대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노마사 3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의인은 없나니 10절 하나도 없다. 근데 무엇이 의인입니까? 노마사 1장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노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어떤 믿음이 의롭게 되는가 이래 봤더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식을 따라 믿는 것, 경험을 따라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의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득슬거리고 사자가 으르렁대고 또 뭐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축복받는다고,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가는가 봤더니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믿어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나? 마음으로 믿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역사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방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욕과 수치와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구원의 방주인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손에 대목 같은 못이 꽝꽝 막혀서 손이 찢어지고 피가 질질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구원의 방주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주님은요, 입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믿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게 불구덩이라도 사자굴 속이라도 풀문불 속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구원의 방주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보냈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줬다. 그러므로 이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 이방인은 저런 미련한 인간들이 어디 있나. 십자가는 그 사형틀이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실패한 증거야. 그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백해와 비방과 여러 가지 모욕의 소리를 듣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야, 그 지저분한 곳에 왜 가노?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그 시끄러운 거 거기 왜 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고 멧돼지의 밥 먹게 되겠나?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이 소리를 듣고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마음으로 믿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사자굴 속에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물벌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이 노아의 가족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거리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이 소리를 믿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사자와 여러 가지 짐승 속에서도 그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그를 하나님의 경전에 기록 그 이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이 노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가족들을 그 심판 속에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들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마스크 쓰고 그냥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암병원마다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이 큰 병원들은 입원을 하면 그 기다리다 죽는다네. 지금 재앙이 넘쳐나가지고요. 지금 암병원들이 붕대고 있어요. 이러한 재앙 많은 세상 속에, 심판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이하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호르산의 철보 홍해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에돔으로 이렇게 우회하게 된 거라.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동네가 진접이잖아요. 진접에서 이렇게 잠실 가려면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해 가불면 되잖아요. 근데 포천으로 돌아가라는 거라 이게. 근데 포천으로 돌아갈 길을 봤더니요, 길이 지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냥 이리 골도로로 쭉 가버리면 되는데 왜 이리 돌리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러다 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모세한테 기도 좀 해라 막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이래봤더니 야 장대에다 불뱀 매달아서 들어라. 그걸 보면 치료함을 받는다는 거.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아니 무슨 불뱀에 물린 사람이 뭐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치료함을 받냐고.
뭐 약을 먹든지 한약을 갈아서 먹든지 뭔 약초를 먹든지 뭐 백신을 만들었든지 막 이래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약이 아닙니다. 양약이 아닙니다.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찬란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여러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 나는 것, 그 시끄러운 것,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지, 망하지, 그 안에 들어가면 대학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원 가야지, 이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 노아의 가족들만 미련하게 바보처럼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 가족만 재앙의 심판 속에 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이 길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교회만 구원이 있냐고, 거기 가면 무슨 잘 되냐고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깊숙이 그 냄새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11조 내고 감사하는데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나가는 거지. 세상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 가지 사자가 있고 짐승이 있고 우르렁대고 여러 가지 위험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러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바닥만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핏도성이 된 채로 그래도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직장도 사업도 또한 가정도 언젠가는 부활의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되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은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